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광야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 말씀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11장에서부터는 그 순종함이 어디로 갔는지 다 상실되어져 버렸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셨지만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그들이 고욕을 치르면서도 뭐 가마 곁에서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했던 것을 이제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성과 불평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그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백리 하룻길 즉 40km나 되는 곳에 그 2규빗씩 쌓이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약 1m 높이의 메추라기가 쌓이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즉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는 것처럼 그들은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왜 죄가 되냐면 그 로마서에 있는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이 우리의 중심에 차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찾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가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들을 광야에서 먹여주신 것만 상징할까요?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 질린다, 도저히 이것만 먹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들에게 노하셔서 메추라기를 그냥 그래 니들 얼만큼 하여튼 질리도록 먹어봐라.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줬더니 그들이 하는 모습이 또한 그들은 여전히 탐욕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다 갖다가 거두어서 싸놓기를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싸서 말리기도 하고 막 많이 걷어서 말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거 그렇게 높이 쌓여 있는데 그거 쌓아놓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만나를 경험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적당히 먹을 만큼만 걷어도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또 갖다가 자기 것으로 갖다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채 이 메추라기를 씹기도 전에 그들이 또한 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 그들이 죽인 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 이런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욕심,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지 세상적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 뒤처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고 가나안을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가나안을 향하는 길은 계속해서 더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하세롯에 이르렀고, 하세롯에 이르러서는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광야 행진이 또 일주일 더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굿수 여자라고 하는 말은, 이 굿수는 에디오피아를 이제 상징하는데 단지 이 여인을 에디오피아 여인이라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그런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출애굽 때 나온 다른 민족들이 욕심이 생겨서 그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나쁜 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굿수 여자, 즉 이방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좀 뭐 얼굴이 검게 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통틀어서 그냥 굿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보다 조금 더 뭐 그 강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더 큰,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이제 모세에 대한, 당시 이 지도자 모세에 대한 비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족들 간의 어떤 그러한 질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아론은 어떤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 모두가 다 이제 아론의 자녀들만이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리암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나가서 노래하고 찬송할 때에 다른 여자들도 함께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아론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누이 미리암도 여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다 아주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이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 이 세 사람을 출애굽에서 그 출애굽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나란히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의 두 지도자격 되는 제사장과 선지자가 연합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가 되고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모세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했어? 아니잖아. 우리들하고도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세에 대한 이러한 비방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존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라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든 누구보다도 이 모세를 존중해주고 인정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은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늘 제일 가까운 데 있다고. 모세를 비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비방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일컬어서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모세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을 비방하는 이 형제들의 비방 앞에서 사실 어찌 보면 왜 침묵하고만 있지? 억울하지도 않은가? 왜 저렇게 가만히 바보처럼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에 가깝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었지만 미리암과 아론의 불손한 동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 일을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일컬어서 하나님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왜 애굽에서 왕궁에서 생활하다가 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모세는 상당히 어찌 보면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신의 동족을 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감독관을 보면서 그가 때려 죽였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뛰어나서 그들을, 그 감독관을 때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자신의 동족들이 누군가가 봤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자신의 그 동족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야, 니들 같은 동족끼리 왜 싸우냐 이러면서 상당히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또 성격의 소유자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결국 그 들통이 나서 광야에 가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하면서 모세는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죠. 모세를 광야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을 배우면서 온유한 성품을 체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은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셨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모세가 옛날 같았으면, 그때 그 애굽의 그 왕궁에 있었을 때 같았으면 아마 또 그냥 일어나서 자신을 병로하고 정당하면서 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생각까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만히 침묵하고 기도할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유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나를 향해서 뭐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죠. 화나요. 저도 화나요. 누가 나를 욕하면 화나요. 누가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면 저도 화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향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향한 비방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위해서 나서시는데,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세 사람이 너희는 함께 회막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구름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이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다른 선지자에게는 내가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모세하고는 그렇지 않다. 모세하고는 내가 이제 대면하여 보았고 모세에게는 내가 명백히 말하고 있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고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아무리 종교 지도자고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고 선지자이긴 하였으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론에게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움직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대면하여서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인정해 주시는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하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앞에 서기도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언제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받는 두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고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 그거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방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자기들이 좋으면 다 세상에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온갖 아부를 떨고 온갖 사람 비행기 태우는 것처럼 아주 붕 띄워줍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갖 비방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세상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또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거고요, 또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거라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 또한 마음이 온유하고 또한 성실한 사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모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자신의 형상을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리암과 아론을 8절에 보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진정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광야에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고, 속회에서는 속회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로 함께 해줘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지적하셨어요. 왜? 너 내가 세운 지도자를 왜 너희들이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진노로 말미암아 드디어 미리암이 아는 것처럼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고 나서야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을 비방했던 것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 13절에 모세는 아론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미리암을 위하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보세요. 오히려 자신을 비방하고 자신을 향하여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위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들 아닙니까? 야, 너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만 대단한 사람이냐?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야. 어찌 보면 모세에 대한 비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너만 뛰어난 거 아니야? 우리도 다 뛰어나. 너만 그렇게 잘난 거 아니야? 우리도 잘났어. 사실 이런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참 속이 상하고 참 마음이 아파도 모세가 하는 이 행위를 보십시오. 용서를 넘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모세의 넓은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라고 정말 기도해 주고 싶었겠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 나 왜 이런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니, 난 도저히 속상해서 난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셔서 이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나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물론 자신의 누이이기도 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여러분, 누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세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또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용서, 원수의 불행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온유함, 이런 것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안아주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왜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왜 바다라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라니까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예요. 지저분한 것도 온갖 여러분 쓰레기, 여러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요즘 그래서 TV 광고를 보면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 줄입시다 그래가지고 바다 물고기들이 다 먹인 줄 알고 플라스틱 먹고 다 뭐 고래들이 죽고 거북이들이 죽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광고하는 거 보시잖아요. 여러분, 바다는 온갖 더러운 것까지 다 받아줘요. 그러나 여러분, 바다는요 그래도 그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 염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조절해 가고 있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이 관계 속에서 모세의 이 마음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사람들까지 끌어안는 마음, 또한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용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할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누구든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미리암은 이 나병 때문에 결국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미리암 때문에 행진을 멈춘 거예요. 그것도 무려 7일 동안이나. 여러분, 7일 동안 가도 꽤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7일 동안 가지 못했어요. 7일 동안 기다려야만 했어요. 여러분, 죄에게는 대가가 따릅니다. 원래는 기약이 없었던 징계였는데 그나마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7일 동안 격리된 후에야 본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은 비방해서 결국 그가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론의 진정어린 회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행하여 싸우니 용서해 주십시오.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회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봤잖아요.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에게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너는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로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또한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록 미리암이 이런 징계를 받았지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성도, 충성스러움이 인정받는 성도, 또한 이러한 미리암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지금 더뎌졌잖아요. 비방하고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이 더뎌졌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더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교회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면 교회의 일들을 정말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여러분 다 행진하고 있는 삶이잖아요.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이 광야의 여정에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제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그런데 그 하루도 아닌 여러분 7일을 더디게 만들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손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Time is gold. 시간은 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암은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어요. 범죄함으로 인하여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 행진을, 이 공동체를 더디가게 만들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 주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더디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빨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런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높여주고 아론과 미리암처럼
예? 이 모세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지도해주고 뭐 지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여러분 이러지 말고 질투나 비방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함께 힘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금 광야에서는 한 사람의 힘이라도 더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모두가 협력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교회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행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